자,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스토리를 계속 이제 이어나갑니다. 오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판 적 있으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적, 그리고 부인한 적.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전혀 모른다 라고 하늘을 두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뒤로 뺀 적이 혹여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어쨌건 게다가 또 이제 예수를 팔아 넘기는 이 못된 놈들까지 있어요. 장자권을 넘기는 거하고 매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뭐를 하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제 서로에게 이제 배려하고 양보하고 내 이익만 챙긴다면 그건 또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근데 마음에 어떤 긍휼함이 생기면,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고 마음에 예수님과 같은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힘들 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그 예수님 뜻대로 행동하려는 게 자연스러워지니까. 근데 이제 그 바탕이 안 돼 있는 가운데서 지키려고 한다면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또 오후에 또 드리고 또 이제 한 주 또 살아갈 텐데,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은 양보하지 말자. 야곱과 같이 그 아주 강권해서 그 축복을 쟁취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끼치는 일에는 정말로 타협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아주 익숙하게 이제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에서와 야곱, 그리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 먼저 이 본문을 보면요, 에서와 야곱의 부모된 자들이 한 가지 부모이면서 자식을 편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벌써 편애하고 있죠? 그렇죠? 이삭은 사나이답고 사냥 좋아하는 그 고기를 항상 해다 주니까 그를 더 좋아했다. 리브가는 야곱을 더 챙겼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 같고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에서는 사냥꾼다운 그런 남자다운 면모가 있는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야곱의 일대기만 쭉 한번 보면 그런 야곱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들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예를 들어서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이제 동생이 이제 몹쓸 짓을 당하고 세겜 족속들을 사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고 돌아왔을 때 야곱은요 벌벌 떠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다 죽게 생겼다.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겁도 어느 정도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반면에 야곱이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처음부터 나타나지는 않는데 어느 순간에는 악착 같은 그런 믿음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신앙의 본으로 꼭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원적인 부모님의 사랑은 사실은 누구 자식이 더 옳고 그르고 이렇지는 않죠. 사랑은 똑같습니다. 어느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는 건 없는데 말 안 듣는 자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믿겠죠. 그죠? 부모 심정이라는 게 그럴 겁니다. 저는 뭐 자녀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2명, 3명, 4명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 중에서 또 이렇게 좀 마음에 더 가는 사람이 있기는 하겠죠. 근데 미운 자식이 있다는 것은
미운 행동을 그렇게 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뭐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하면은 사실은 뭐 미워할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미운 행동을 많이 해서 그런데 그거를 질책하기 위한 일종의 애증일 수도 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자였어요. 그리고 뭐를 믿었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계승자다.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덜 사랑하고 야곱을 더 사랑하고 이런 개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더 생각을 하고 한마디로 더 보호해 줘야 되고 이런 어떤 마음이 더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됐든 오늘 사건을 돌아보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장자권을 판다는 거, 그죠?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 에서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들러나가서 사냥을 하고 늦게 돌아오고 야곱은 이제 약간 어찌 보면 좀 여성다운 면이 좀 있었는지 붉은 죽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팥죽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래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뭐 굉장히 이제 배고프고 그랬겠죠. 근데 냄새가 향기가 여기서 참 나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때 야곱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그냥 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싫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뜬금없이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면 내가 팥죽 줄 테니 장자권을 팔아라. 장자의 명분을 내게 줘라.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팔아먹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족장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족장시대가 있고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혈연 중심으로 모였던 족장시대를 거쳐서 뭐가 됩니까? 족장시대를 거쳐서 사사시대가 되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권시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때는 뭐냐면 자기 피부치들이 함께 살았던 시대예요. 자기 이제 혈족들, 혈연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특히 이런 가운데서는 가족의 의미가 굉장했어요. 가족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고 거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의 혈족들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누나, 동생 다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거기서 떠나서 어떤 족속으로 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혈연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데서 가장 가족 간의 어떤 그 중심이 되는 가족 간의 어떤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게 뭐냐? 그 가계의 경제권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장자권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계의 경제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의 대표권과 결정권을 가져요. 장자권은. 그러니까 경제력도 쥐고 흔들고 가족의 대표권이란 말이에요.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쌍둥이지만 에서가 먼저 낳잖아요. 그럼 당연히 에서는 장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장자권, 가계의 경제권을 갖고 가족의 대표권을 갖고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는 그 대단한 장자권을 너무나 허술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장자는요, 가계의 계승자로 아버지 뒤를 바로 잇는 대를 이은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가정의 종교적으로 보면 가정의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는 그런 권리까지 가지고 있는 게 장자권이에요. 근데 여기선 단지 배고픈 거 이유 하나 때문에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사실 배고파서 죽을 일은 아닌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에서의 그런 태도, 사실 이거로 먹는 거 하나로 장자권을 사고팔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태도에 야곱은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뭐라고 못을 박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
그래서 이 둘 간의 대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거래거든요. 팥죽한 그릇에 축복의 거래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에서의 행동에 대한 거거든요. 첫 번째로 에서는요, 인간적인 욕구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어떤 것 때문에? 인간의 욕구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 인상들의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내 인간의 사리사욕 때문에, 내 인간의 이득 때문에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하나님을 내 뒤에 숨기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릇에 야곱에 팔았을까? 가장 본능적인 거죠. 배가 고파서. 인간의 욕구 때문에. 욕구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식욕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흘 굶어서 도적질 안 할 사람이 없다. 그죠? 북한에 이제 고난의 행군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얘기 들려옵니까? 그렇게 죽다 보니까 이건 사람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사람까지 잡아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까지 잡아먹은 게 북한에만 있습니까?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 나와. 네, 애를 삶아먹고, 네,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두 부인이 오늘 네 애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애를 잡아먹자. 그래서 한 명을 잡아서 먹었나 그래요. 그렇게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에 애를 숨긴 거지, 자기 애를.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처절하게 어렵고 힘들면은 사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럴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하나님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이제 인간적인 어떤 욕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욕이 가장 중요한 본능 중에 하나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첫 번째 시험 받은 게 뭡니까? 식욕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식욕에 대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서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셨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인류의 타락도 한번 보세요. 인류의 타락. 근본적인 인류의 타락도 어느 곳에서 사실 시작이 됐어요? 먹는 거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를 어김으로써 인류 타락과 죄가 스며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사기 7장에 보면은 300용사가 나오잖아요. 300용사가 나오는데 그 2만 명이나 되는, 그러잖아도 군대 수가 적어서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추려서 나중에 300명만 뽑아요. 300용사만 뽑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뽑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먹는 거로 뽑아요. 마지막 코스가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도록 했는데, 사사기 7장 5절 6절 보니까 이에 백성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데 지금 전시 상황이잖아요. 전시 상황인데 만약 거기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먹으면은 그게 어떻겠어요? 전쟁 내서 바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 중에는 워커를 벗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면은 그냥 다 완전 군장하고 자는 거예요. 완전 군장하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런 영적인 준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거기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은 먹는 거 가지고 또 시험한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욕구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욕구 앞에서. 자기 욕구 앞에서 무릎 꿇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당당하게 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욕구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회개해야죠.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약한 욕구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식욕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구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돈이나 명예나 또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거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약한 점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서처럼 자기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정말로 가장 귀한 것을 내놓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믿으시죠? 자, 두 번째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잃은 두 번째 이유는요.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 했습니다. 자,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벼이 여겼대. 여러분 영적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드리는 거 하나하나 예배 드리는 1분 1초까지도 정말로 가치 있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장자권, 이 하나님의 고난인데 이 하나님의 권한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벼이 여겼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도 너무나 값싸게 팔아넘기잖아요. 파축한 그릇.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직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고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충성되이 이 직분을 감당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까도 이제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놓치지 말고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새벽 예배 그죠? 좋잖아요.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시간 너무나 귀하죠. 이런 거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성전을 청소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없으면 교회는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죠? 네. 아까 이렇게 둘러앉아서 먹고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 너무 좋아.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게 계속 더 나아지고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에서 23장, 24장을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발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람이 있고 발락이 있어요.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해요? 발람에게 돈을 줘요. 물질을 주면서 요구를 합니다. 발람이 근데 선지자이면서도 물질의 마음을 뺏겼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영적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자권을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맹세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에서가 맹세했다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맹세를 쉽게 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 이름을 걸고 맹세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해. 내가 진짜 나의 모든 거를 걸고.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는 자기 자식을 걸고 맹세코 그런 짓은 안 했다 했는데 그런 짓 했잖아요. 그래서 감방에 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맹세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늘을 두고 맹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만약에 이제 뭔 잘못을 했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맹세를 할 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 그러면 막 그 사람을 막
뭐 이렇게 뭐 너 죽일 놈, 너 빨리 이거 뭐 어떻게 해? 막 이렇게 하던 사람도 내가 하늘을 두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는 다 뒤로 물러납니다. 왜?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정말 사실로 믿어요. 이스라엘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내가 결코 내가 이거를 너한테 주겠다. 그거는 곧 맹세하는 자는 자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로 인해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원했던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장자로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알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가치,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장자의 신분을 받은 주의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명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가치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가치를 야곱이 장자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알았듯이 우리 주를 믿는 우리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믿음인지 그거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신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라.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발로 밟으나.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먹는 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밟고 막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주는 굉장히 귀한 거죠. 그거를 누구한테 주지 마라?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야곱은 그 가치를 알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좀 사모하시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장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적인 장자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그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